크루즈 여행을 꿈꿨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크루즈 여행의 티켓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돈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티켓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 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정말 많은 이벤트와 또 음악회와 또 때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그 티켓을 사는데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려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벤트와 행사와 너무나 풍성한 먹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져간 비스켓으로 하루하루 연명을 하면서 그냥 크루즈에 탄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청년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청년은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왜 이러고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실은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티켓을 구입하느라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낸 그 티켓 안에 이 크루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나서 단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그 크루즈 안에 온갖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위협으로 듣지 말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십계명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언가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될 존재가 아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딸 때는 수동으로 땄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스틱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화물차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고 한동안 수동으로 운전면허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 차를, 오토 차를 운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동을 운전하다가 자동을 운전하면 너무나 편해졌잖아요. 너무나 편해졌고 클러치를 밟을 필요도 없고 손으로 기아를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뒤로 놓고 악셀을 밟으면 차가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차가 좋아졌고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발과 내 손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왼발이 자꾸 클러치를 자꾸 밟으려 하고 자꾸 손이 자꾸 뭔가 기아를 넣어야 할 것 같은 그 착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이 5월 달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것을 유교적인 사고로 이해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단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공경으로 번역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들어라. 내 부모가 내게 가르치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무겁게 들어라.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부모 세대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듣게 될 때 너희가 그것을 가벼이 듣지 말고 무겁게 들어라. 그리하면 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만나면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은 시점이에요.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의 그 말을 무겁게 듣고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것이며 그 땅을 너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은 부모들이 마치 자녀가 부모의 꿈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라고 하는 그 책임을 또한 우리가 무겁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또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에 그 집에 어떤 한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 걸려 있는 가훈을 보니까 이 가훈이 뭐냐면 여자의 말을 잘 듣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여러 사연이 있겠죠.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안 되겠다.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을 가운으로 정하자 했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말을 무겁게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부모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삶과 일치할 때 그 말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자녀에게 너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훈으로 여자의 말을 잘 듣자라고 붙여놓아도 아빠가 엄마의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마음대로 하면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에이 아빠도 안 하면서 그 말이 가볍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이들도 다 함께 겪어나갑니다. 근데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내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신앙의 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지를 보여줄 때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여호수아가 말할 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2절입니다. 6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살았던 장로들이 죽고 나자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장로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정말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이 일은, 이 소명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은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다르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명령들은 사람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삶, 기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거짓 증거할 수 있고 이웃의 것을 기꺼이 내 것처럼 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살인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 이미 그것이 살인하는 거다. 마음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와 똑같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품게 되는 그 생각들이 이미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우리의 마음에 죄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해 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삶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핍과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과 아픔과 어려움과 아직도 그 상황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6절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고백에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방치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그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그 아이들이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들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내고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